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새 날을, 새 호흡을, 새 생명을 주님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생명, 이 하루 살아가면서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사랑 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 음성이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31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인생에 가장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각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멸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했듯이 민수기 21장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면서 지금 요단 동편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정한 상태입니다. 이미 정복하여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족속을 멸하기 위한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정복을 위한 군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말씀하시죠. 또한 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지금 미디안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일이었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복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기 위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디안은 모압 왕 발락과 결탁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수기 25장에서 보았듯이 이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도 있고 땅의 신도 있고 바람의 신도 있고 농사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신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곁에 둘 수 없었죠.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모아서 12000명을 무장하여서 전쟁에 보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군사만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제사장 비느하스를 성소의 기구와 그리고 시노 나팔을 들려서 함께 가도록 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이미 우리가 기록한 성경 공부한 대로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칼로 찔러 창으로 찔러 죽였던 의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보낸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죠. 그래서 성소의 기구도 함께 들려보냈습니다. 성소의 기구는 법궤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팔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전쟁에 무슨 성소의 기구와 나팔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제사장과 성소의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미디안의 5 왕을 무찌르고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는 대승을 거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전쟁을 주님과 함께 가서 승리를 치르고 왔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과학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장 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무기가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말씀이며 기도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실천하실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이제 모세가 진영 밖에 나아가서 맞이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먼저 막기 위함이죠. 모세는 진영 밖에서 사로잡아온 미디안 포로들 중에서 선별하여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들만, 그것도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여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죽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의 씨를 완전히 멸하기 위함입니다. 남자아이도 다 죽일 것이요,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있는 여인도 혹시나 임신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있는 미디안 여인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오직 남자와 경험이 없는 여인만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군인들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포로들도 또한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 역시 정결하게 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물건들은 불 위를 지나가게 하여 정결하게 하고, 불에 타는 물건들은 물로 씻어 빨아서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정결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삶의 태도이죠. 부정한 모든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하루를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의 전으로 혹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에 죄를 범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은 없는지 돌이켜보아 죄를 낱낱이 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결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습성을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돌아보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삶을 무장하고 세상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입술로 영으로 고백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이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승리를 이 세상 가운데 밝히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습성을 단호히 끊을 수 있도록 주여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와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듯 선택을 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전하며 사랑으로 행하며 오늘 한날 평안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늘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 많이 곁에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민족의 복음 들고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하루를 온종일 평안 가운데 지나다가 저녁 무렵 다시 주의 성전으로 돌아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